자, 6장부터가 예레미야의 또 하나의 예언인데, 이 예언이 참 좋은 예언만 하면 참 좋은데, 나쁜 예언을 하면 예언하는 자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한동안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에이, 나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 속에 그냥 답답한 마음을 주셔서 견딜 수 없도록 해가지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전하지 않고서는 선지자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6장서부터도 역시 예레미야의 예언인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야. 참 유다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얘기들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6장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특별히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열 지파,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와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실 거예요. 그게 뭐 조금 또 감이 안 잡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한 레위 목사님께서 그분이 참 이상하게도 레위 첩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이 첩사모님이 그만 바람이 나서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첩사모님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 땅에서 머물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땅에 그 정말 못된 깡패 같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문을 두들기고 오늘 들어간 사람 내어놔라. 우리가 밤새 그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레위 첩사모님과 을 밖에다 내줬거든.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 여인을 농락하다가 그 여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게 다 택배로 보냈겠지. 물론 지금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분개를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가 그 나머지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하는데 막 이겨요, 처음에. 그럼 거의 막상막하로 싸워요. 한 지파 대 1대 10으로 싸우는 건데. 막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 쌈자라는 지파. 근데 지금 이 쌈자라는 지파, 이 쌈자라는 자손들도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냐 하면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도망가야 돼. 그래가지고 드고아라는 곳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기호를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민방공 훈련 안 해보신 분 없죠? 그래서 뭐 적기가 나타났습니다 하면 쎄 공습 경보하고 나팔 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보면 드고아에서 적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베탁게렘이라고 아주 희한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지명이냐면은 봉화 아시죠?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소리가 안 들리거나 그러면 봉화를 띄워서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신호를 알리잖아. 그러니까 베탁게렘에서 기호를 든다라는 건 이 봉화의 사인으로서 적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에서부터 큰 파멸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야. 이 큰 파멸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진짜 뭐 완전히 쓰나미처럼 쫙 밀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결국은 예루살렘도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 하면은 2절에 보면 아름답고 묘한 땅 시온, 이게 예루살렘이죠. 여기도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3절서부터는 거기에 보면 갑자기 뚱딴지같이 목자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출정을 해서 어느 나라를 치러 갈 때는 이게 대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군인도 많지만 이 군인을 먹이려면 이 식량, 보급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보급품을 인도하려면은 어떤 목자 같은 사람들이 양이나 낙이나 혹은 소나 이런 것들에다가 짐을 메우고
이러고서 온단 말이지. 또 때로는 또 군인들이 먹어야 될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싣고서 목자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군인만 오는 게 아니야. 그 군인과 딸린 어떤 보급품 부대, 목자들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이라는 게 군인보다 아무래도 좀 느리지. 군인들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움직이지만 이 사람들은 천천히 따라오는데 이것도 빨리 따라와줘야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것 아닙니까? 근데 목자들이 양을 몰고 와서 사면에서 장막을 치고 자기 처소에서 먹이고 있어요. 먹여야 또 양도 힘을 얻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곧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부숴야 되는데 그렇게 한적하게 양들이나 먹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 군인들이 목자들에게 야 빨리 일어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칠 거야. 준비해. 일어나.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또 저녁볕 그늘에 길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오에 올라가자 그랬는데 이거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벌써 해가 진단 말이야. 야 이래서는 안 돼. 우리 밤새 야간 행군이다. 이러고서는 자꾸 재촉해서 지금 어디로 전진해 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쳐내려오는 광경을 예레미야는 완전히 그림을 보듯 참 이 좋은 걸 그림을 보듯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쳐내려오는 그 군대를 그림을 보듯 이렇게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6절에 보면은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성이 있으면 치기 위해서 막 사다리 놓고 막 이렇게 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성이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게 큰 어떤 이런 정말 심판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6절 끝에 온통 포악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샘이 물이 퐁퐁퐁퐁 쏟아져 나와야 되겠는데 퐁퐁퐁퐁 쏟아져 나온다는 건 늘 죄악뿐, 나쁜 생각뿐, 그리고 악한 것뿐, 강포뿐 이런 것들만 그냥 퐁퐁퐁퐁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브리데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퐁퐁퐁퐁 솟아올립니까? 주의 말씀이 그러면 참 좋은 거고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게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저걸 그냥 어떻게 확 눌러놓지 이런 생각만 퐁퐁퐁퐁 솟아나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 살아 나는 못 사는데 시기하는 마음만 퐁퐁퐁퐁 솟아난다면 이건 문제인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온통 악한 생각, 나쁜 생각만 산물에서 솟아나오듯이 퐁퐁퐁퐁 솟아나오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 매맞게 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냐. 너희는 지금이라도 8절 훈계를 받으라. 지금 이 너희들을 야단치는 이 훈계를 들어라. 만일에 지금 이 야단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너희 마음이 이 야단치는 것을 싫어하면 너희들은 마침내 황무하고 거민 없는 땅까지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참으시는 거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는 계속 우리에게 훈계를 하세요.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이거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얘기하는데 계속 싫어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탁 말씀을 멈추셔 이제. 그래? 한번 가봐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가겠다면. 그럼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서부터는 그 망하는 장면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내려와서 포도를 딸 때 막 이렇게 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와서 딸 거야. 그리고 혹시 땅에 떨어졌으면 싹싹 쓸어 담듯이 쓸어 담는 거야. 그리고 막 따는데 얼만큼 뭐 사로잡을 사람이 많았냐 하면은 자주자주 놀려가면서 따라하는 거야. 9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답답한 심정으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어떤 정말 이 심판에 있을 일들을 내가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사람들이 안 들어먹으니까 누구에게 경책을 해야 될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 가만 보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못 알아먹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귀가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는 꿀송이처럼 답니다.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하니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인간들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쓴지요? 어찌 그리 졸리운지요? 싫어하고 욕으로 여기고 즐겨 아니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내게 가득하다 그랬어요. 내게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에게도 느껴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싫어할 수가 있을까? 막 그냥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정말 참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막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망한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아이들, 모인 청년들에게 붙는다라는 얘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심판의 계시의 내용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선포된 대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엄이 노인 늙은이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그뿐이냐? 하나님이 손을 펼치게 되면 집도 뺏기고 전지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다 뺏겨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뭐 늘상 생각하는 겁니다만 내 손에 있다고 내가 다 누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 있어도 정말 산에 진미 음식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된다든지 무슨 뭐 몸에 질병이 있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참 내게 가진 것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이게 내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누리게 하지 못하면 이거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거 갖고 있을 땐 지 것인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다 소유권 이전시킨다는데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은 뭐냐? 13절에 보면 탐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탐남.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서로 속이고 속고 그래. 심지어 제가 이 예레미야서 얘기했습니다만 제사장들, 지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재물 갖고 오면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 있다, 이거 받고, 그러면 나가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럼 비싼 돈으로 바가지 씌워서 사게 만들고 그 리베이트 받고. 속임수지. 그죠? 속임수예요. 근데 이런 속이는 일이 누구에서부터? 오히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뭐라 그러냐? 백성들의 상처를 향하여, 여기도 또 어려운 말 나오네. 심상이 고쳐주며 말하기를.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개역개정에는 좀 또 다르게 나와 있겠죠? 혹시 개역개정 갖고 있는 분 계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볍게 여기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 심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죄로, 아까 악과 죄악이 샘솟듯이 퐁퐁퐁퐁 솟아나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위기거든요. 근데 제사장 선지자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릴 리 없어. 그러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서는 선포하는 게 이 당시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젠가 그젠가 신문에 좀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노예를 팝니다. 뭐 이러고서는 어떤 이 컴퓨터 사이트에다가 5만 대다가 이 퍼날라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 정말 음란한 어떤 그런 것에다 이렇게 팔아 넘기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도사 때서부터, 전도사 하면은 교회에 뭡니까? 교회에 어쨌든 중심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모든 명부, 주소록,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 그 교회 주소로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채팅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네 성도들이 있단 말이지. 딱 이게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되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신분을 감추고 그런 분들과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자꾸 음란한 쪽으로 이끌고 가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사진도 주고받으면서 그걸 마치 증거처럼 수집을 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증거처럼 수집을 해가지고 마치 꽃뱀이 사람 올가매듯이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이거 공개하겠다. 뭐 이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얼겨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얼겨들어서 꼼딱달싹 못하게 되니까는 또 어떻게 했냐면 마치 이제 자기 노예처럼 됐잖아요. 이런 여인들을 어떤 성매수자라 그러나? 남자들 여자 밝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이 여자를 넘겨주는 거야. 포주 노릇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도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거를 신고를 했나 보지.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도대체 이런 채팅을 하고 이런 메일을 보낸 게 누군가 추적하다 보니까 발신지가 어디냐 하면 교회야.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디 채팅하게 된 그 아이디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서부터 그런 일을 해왔냐면 전도사 때서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그런 일을 해온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나타난 일이고 제가 얼마 전에는 토론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러잖아요. 그러나 속마음에는 뭐냐면 그 인간들이 그래 참 못됐다 이러고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가거든. 그렇지만은 우리 이 주변이 이렇게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것은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이었다면 부패가 안 되는 것이 안 돼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소금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대로 했다면은 이 시대가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 썩은 걸 보고서 우리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이 속상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이 양의, 그건 뭐라 그래? 인간의 탈을 쓰고, 속은 사탄이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고서는 15절에 보면 무슨 일을 행해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함이 없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가증스럽겠어. 이놈은 내가 징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징계하시지.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비단
예레미야 시대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조금 참으셔서 이런 말씀을 안 주셔서, 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신 건 사실이라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썼고 교육자들이 썼고 선지자가 썼고 제사장이 썩었으면 너희들이 거꾸러진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길에 서서 봐라. 좀 뭘 보냐, 옛적 길 혹은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라. 여기 옛적 길 선한 길이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많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고 또 교회사에도 보면 훌륭한 선배들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셨던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길들이 뭐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그들이 살았던 그 선한 길이 무엇이었는지 너희들 생각을 좀 한번 알아보고 또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라? 그리로 행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로 살라는 거야. 그래야 뭘 얻어? 평강.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한만 외쳐도 이 인간들은, 이 유다의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라. 이러고서는 어떨 때는요,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그런 소리가 들려. 내가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너나 잘해라. 이러는 것 같으면 갑자기 왜 걸리는 게 왜냐하면 나도 따지고 보면 죄인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설교를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그 설교가 나를 향해서 칼로 찌르는 외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말씀 증거하는 게 이게 사실 나를 찌르는 거거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차 타고 이렇게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니나 잘하지. 니가 뭐 따따따따거리고선 얘기를 하고 그러냐. 이러고서는 속으로 좀 어떨 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는 거거든. 그럼 목사라고 뭐 항상 뭐 다 그러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말씀을 외치면 그 말씀을 그래, 내가 진짜 그대로 살아야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이야. 그게 선한 길이야. 그래야 평강이 있어. 이러고서 탁 받으면 좋겠는데, 아, 싫어, 나 안 가. 이러고서 이러고 간다 이 말이죠. 예.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 파수꾼이란 뭐냐? 소위 말씀 증거자들이죠. 이 시대를 향해서 뭐가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게 문제다. 이게 잘못됐다. 막 한없이 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이 외치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 하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열방아 회중아. 자, 이렇게 안 들은 열방.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싫어한 회중. 너희들이 당할 일을 알라. 하고선 예레미야는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여기서 왜 하필 죄는 유다 백성들이 지었는데 왜 하필 땅 보고 땅이여 들으라 그럴까요? 땅이 죄 지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는요, 때로는 땅과 하늘이 증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으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 근데 인간은 조금 살다가 죽잖아? 그래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다 그런 거야. 근데 후세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 그때 약속 맺을 때 없었는데요? 증인 있어요? 난 그런 약속하고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거 우리 조상이 맺은 거지. 난 몰라요. 이러고 오리발을 딱 내밀 때 땅이 탁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봤거든. 그때 네 조상이 약속을 맺을 때 네 조상만 약속 맺은 게 아니라 후손까지 다 관계해서 약속 맺은 거였거든.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이 나중에 땅이 증인으로 나서고, 증인 너밖에 없잖아. 그러면 하늘이 또 나도 들었거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삼아요. 언약을 맺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당할 일을 이제부터 약속하겠다는 거죠. 너 땅 내 말 단단히 듣으래. 내가 얘네들 이제 재앙을 내릴 거다. 너 들었지?
나중에 재앙 내릴 때 얘네들이 딴소리하면 네가 증인이야 하고 얘기하는 거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 내릴 거다. 왜? 이들의 생각은 온통 악한 것뿐이야. 거기에 보면 생각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아까 샘솟듯이 뭐만 맨날 생각나? 이상한 것만 생각이 나. 그러니 그 생각의 결과, 또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안 듣겠다, 싫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의식적인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자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보는 게 하나님 앞에 큰 무슨 공적이 되겠습니까? 헌금?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아드린 헌금이 무슨 보탬이 되겠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거 다 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뭘 보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 보고자 함이지, 교회 와서 목사님 나 왔어요. 다음번 장로 시킬 때 나 결석했다고 빼지 마세요 하고 딱 이루고 가는 거, 이런 거 뭘 원하시겠냐고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맨날 악한 생각만 나오면 나오는 열매도 빤한 것이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내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참 게으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꾸 이 성경을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떨 땐 솔직히 강의를 한다거나 성경 공부한다거나 귀찮고 가기 싫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 학생은 안 와도 되는데 제가 안 가면 다 빵꾸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가서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게 말을 무슨 얘기만 하냐면 성경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본의 아니게 자꾸 생각하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목사가 돼야지 그나마 요거라도 할 것 같으니까. 아니었으면은 진짜 저는 멀리 갔었을 사람이니까 너는 목사가 돼야지만 이러니까 그래서 된 거고, 여러분들은 일반 평신도인데도 올만한 분들이니까 이렇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자꾸 말씀을 생각하도록 한다라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자꾸 말씀을 공부하는 곳에 여러분들을 시간을 투자를 하시라니까. 기도 모임에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자꾸 나를 투입을 해. 거기에서 자꾸 돌려. 그러면 피곤해서 악을 행할 힘이 없어. 아시겠어요? 네. 근데 시간 있고 힘 있고 널널하면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싱숭생숭 아리송한 생각 나면서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의의 병기로, 또 말씀 공부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 죄로부터 멀어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 안 지어지냐? 아니에요. 여기 이쁜 여자를 만들어. 안 돼요 하면 돼요로 가잖아. 그 옆에 이런 여자 있는 틈을 만들지 말고 딴 데로 가 있어야지. 군대를 가 있어야지, 군대를. 그러면은 이건 아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내가 평소에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나, 어디에다 내 생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나중에 결산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외적인 예배만 드리면 뭔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헌금만 많이 하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유향, 향품, 이 당시에 얼마나 값비싼 것들이겠습니까? 그거 갖고 온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좋아라 이럴까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가서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보답할 것,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 그러고서는 막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고아를 사랑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모습은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향품 드리고 번제 드리고 희생 드리면 하나님이 벌 안 내릴 거다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야. 자, 그러니 하나님은 착각은 자유다. 그러나 착각의 열매는 쓰다. 이러고서는 21절에 보면 이 백성 앞에 뭘 둬요?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드디어 어떤 일들이 벌이냐? 한 민족, 바벨론 민족이죠. 바벨론 민족이 떨쳐 일어나서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23절 보시면 활, 창, 잔인, 자비가 없다.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다. 바닷소리, 그 파도 치는 그 웅장한 소리 아시잖아요? 말을 타고 오는 전사. 그 다음에 누굴 치러 오냐? 시온을 치러 와. 그 소문을 들으니까 막 후들후들 떨려. 24절. 약하여지고,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거 생각하니까 그 고통이 어떠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아마 근데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이 뭐 같다? 해산하는 여인 같다. 자,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밖으로도 나가서는 안 돼. 길로 행해서도 안 돼.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백성들이 곳곳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요. 굵은 배를 두르고 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런 재앙이 호연히 임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런 어떤 심판을 앞두고 예레미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백성 중에 살피는 자 요새를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중요한 일이겠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상황을 딱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이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게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영 엉망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또 새파란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어떤 망한다라는 외침을 외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사명을 줬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건강을 살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다녀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신앙 상태가 어떻다? 심히 패역하고 비방하고 그냥 너무 뻔뻔해가지고 다 노시고 철이야. 아주 사악해.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그들을 버렸다.
버렸다. 29절에 보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로 쫙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7장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심 많은 유대주의 신앙인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성전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7장, 8장, 9장, 10장까지 쫙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 있는 사람들, 기성교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7, 8, 9, 10장은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잠시 쉬는 시간 후에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